할렐루야.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실 거냐면요, 올해 결심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꼭 결심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해마다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하죠. 올해 결심은 세우셨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할까 해서 새해 결심이라는 검색을 가지고 이 큰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을 찾아보니까 3위가 자기 개발,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3위로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2위도 찾아보니까 2위는 다이어트였습니다. 네, 요즘에 저도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포함된 운동하기가 새해 결심의 2위였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가 무엇이었냐면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일찍 일어나기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이것을 새해 목표로, 새해 결심으로 잡아간다는 것이죠. 올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심을 새로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들과는 조금 다르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더 하죠. 올해 교회에 조금 더 일찍 나와 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더 봉사를 하겠다.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이 결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올해는 꼭 성경을 완독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하고는 조금 다르게 작심삼일인 것처럼 매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나 아니면 마태복음을 읽는 것을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재미가 없어서 라고도 이야기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중간중간 멈춰가며 읽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 스스로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완독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완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명확한 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도 성경을 완독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병이 들었는데 이 성경을 완독해서 읽게 되면 이 병이 다 나은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읽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걸어다니면 이제 한 보마다 1원씩 주는 이렇게 돈을 모으는 앱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읽을 때마다 1원씩, 아니 0.1원씩이라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성경을 조금 더 읽을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동기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동기나 아니면 돈을 얻어야 되겠다는 동기보다 항상 약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성경은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일 다음에 성경을 읽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교리의 설교의 가장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교리 설교, 특히나 성경론에서 그 이유를 찾아가며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어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은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문장과 이 형식은 두 권의 성경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에서 이 태초에 관한 이야기와 형식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형식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창세기가 천지창조의 이야기,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마치 빵빠레처럼 울린 이야기가 창세기였다면, 요한복음은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서식을 가지고 이 구원의 빵빠레를 울리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말씀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말씀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지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지어졌고 또한 세상 모든 것이 그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에게만 오직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 생명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두움을 빛으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영접의 방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영접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방법을 굳이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편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글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거나 아니면 소통이 어려운 곳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몸소 깨달아서 잘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로 빛 가운데 다다를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오히려 듣기보다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성품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 오셔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분에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만드셨고, 또한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통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병이 걸렸는데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된다면 이 성경을 읽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시는 얻을 수 없고 원래 얻을 수 없었던 그 죽음 가운데서 완전한 부활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그 선물에서 더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와 소통한다라고 하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생명을 알아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싶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교리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바, 그 소통하시고 싶어 하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발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웨인 구드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령, 디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전에 써져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교리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조직신학이나 교리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정이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다른 교리에서 좀 찾아왔는데요,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다. 그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네, 이 말을 제가 아무리 쉽게 찾아봤더니요, 모든 교리서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말한다 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기로 마음먹으셨고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이루게 만드시는 방법부터 결론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령,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작정은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부터 지금과 앞으로까지 모든 사물들을 존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곳에는 무엇도 들어가냐면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는 우리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일 가운데는 우리의 성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일 가운데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예배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도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보통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한 사람, 아담이 있죠. 아담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등장하심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리시고 그 뜻을 알리실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요 또한 믿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듣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말씀, 하나님이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죄로 그것을 간주하셨다라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세우셔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와 진실성이 축소되지 않게 전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대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언하는 자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이 듣는 자로는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사람들은 그것은 모세의 말이다, 이사야의 말이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신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냐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또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며 이사야와 예레미야 또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마음 먹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세우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 말씀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면 외워서 그것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새해여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이 새해 말씀을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 주보에 실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외우실 수 있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지만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절이 조금씩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 뜻은 알겠는데 이러면서 점차 말씀이 조금씩 왜곡되고 흐려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전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쓰여지게 되면서 이 불분명하고 이 부족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토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중하게 연구하고 토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로 바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베레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그냥 다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대한 그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믿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전달되는 메시지를 무엇과 비교하여서 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때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비교하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성도들끼리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맞아, 나도 연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써 있었어 라고 하면서 성도들끼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연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연구하고 상고함에 따라 더욱더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왜 점검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더 너그러워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여서 읽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 단순히 기억되거나 구전에 의한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달되기,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 모든 메시지를 외워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워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말씀을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외우면 좋겠지만 저희 어떻게 외우죠? 태초에 잠시만요. 저 외우고 있어요. 자, 기억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하나님이 뒷부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외울 수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제대로 선포되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고 또한 그 메시지가 보존됨에 따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사람들이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급하지 않았죠. 성당에 있는 신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태하고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중세시대였다면, 르네상스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경은 구시대의 옛 그런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자체를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 시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결론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된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죠. 구텐베르크가 이 시기에 함께 인쇄기와 함께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면서 중세시대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제대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보급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다시금 맨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는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온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너를 구원할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가르치시고 그 생애를 보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관찰할 수도 배울 수도 없죠. 또한 그분의 놀랍고 크신 사역도 우리가 전부 파악하기도 어렵고 깨닫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짐에 따라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형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받는 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도록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봐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제 다시금 우리 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결심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긴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황무어한 하나님이 나와 시급하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새해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